주보에 나오신 대로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그 춘추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그 왕을 알고 싶으면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비를 알고 싶으면 그 자식을 보라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을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소개할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 어떤 차 몰고 다녀, 이렇게 소개하면 아주 간단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그 검색 내용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죄에 접근하고 노출되기가 쉬운가까지도 인공지능이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아주 비싼 호텔,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들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그 호텔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다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커튼까지도 이분이 좋아하는 컬러로 다 맞춰서 준비해놨더라고 합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정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이 뭔지 인공지능이 다 그 내역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에 그런 호텔에 가시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손님이 돼본 경험이 있고 또 손님을 접대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분들 보면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잘 압니다. 그 손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또 손님이 취향,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손님이 좋아하는 음식점, 손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그리고 손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반면에 손님 대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든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님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경내에 베단이라고 하는 이런 촌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그 마을을 경유하는 손님을 모시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원래는 잘 대접해 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온갖 열정을 쏟아서 다 했는데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손님도 난감하고
자기도 난감해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그 마르다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누구네 집에 갔다고 합니까? 예, 마르다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대접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의도가 살짝 벗어나서 원망을 토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그 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손님이 왜서 우리 집에 왔는지 이 손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접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해 본다면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그 사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가게 하고 그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예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예비하는가에 있어서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왜라고 그랬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러지 말라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다른 촌으로 가십니다. 지금 주님의 이 일행을 누가는 쭉 기록하고 있는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오는 그 전부는 아닙니다. 나오는 베레아 사역 그리고 유대 사역. 요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초점에서 요 기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을 거쳐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별세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대접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경유해 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열정적으로 대접을 했으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이 안에 있는 9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중에 베다니 사건과 그리고 유대 사역들은 다 제자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냐를 가르치는 그 대목에서 지금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감이 올 겁니다. 지금 제자도를 가르치는 이 대목에서 왜 마르다의 집에 경유하여서 이 사건을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촌에 들어간다 했을 때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우리말 성경은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앞에 있던 그 사건과 연관시켜 볼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 안 하겠다. 그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종교 활동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 땅을 밟고 지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렇게 거절당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분이 이쪽 저쪽에서 거절당하고 지금 그분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 영접하냐 하면 마르다란 여성형 고유 명사가 나옵니다. 마르다. 여자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여자들은 그 사회에서 거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던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내가 세리와 창기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또 10장 39절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있었던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더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왜 굳이 발 앞에 앉았다라는 단어를 쓰냐, 이 말을 사용하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을 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하에 아래에 있다, 문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하에 있다는 말이 바로 발 아래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인 것입니다. 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뭐가 된 겁니까?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다로 기억하지 않고 발 앞에 앉아 있다. 발 앞에 앉아. 이렇게 발 아래 앉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태도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듣더니로 번역된 그 말은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좀 재미없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해주 앞에 자료에서 능동태가 뭡니까? 능동태. 예. 미완료는 뭡니까? 미완료. 딱 끊기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미완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능동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미완료를 썼을 때는 그것이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하여서 주동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이거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픈 데를 찌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주보를 받습니다. 받아서는 나가며부터 보죠. 보면서 오늘은 1시간 반짜리일 거야. 오늘은 혹 2시간 될 수 있어. 점심이 늦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입니다. 안 웃으려고 지금 그런 태도로 받았을까요? 언제 끝나냐 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 시계 보면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의 그 문맥에서 볼 때 이 여자는 랍비들이 발 앞에 앉아서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볼 때는 지금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격에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서 남자들 그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람들이 시선, 인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죠. 그것은 아무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가고 계시며 지금 이 주님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사람만이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 행위가 없이는 이런 섬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율법사들은 큰 대조가 됩니다. 이 율법사들 앞에서 보면 율법사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계속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큰 강령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데 율법사들은 전혀 거기에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없이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몇 번 성경에서 한 3번 정도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 말씀에 묻혀 사는 사람인지가 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오늘 우리 삶,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 걸음걸이, 우리 눈빛, 식사할 때 젓가락, 숟가락, 밥상에 올려놓는 것, 밥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하는 모든 것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우리를 움직여줘야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강단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말씀이 그 삶을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마르다의 봉사를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봉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 하찮은 것이다, 말씀 듣는 것과 대비하면 이게 아주 뒤떨어진 거야, 그 저급적인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잘 분별하고 지금 주님이 왜 여기를 격려하고 계시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발 아래 앉아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주님이 이때 이 중요한 대목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보기에는 큰일 났습니다. 저 여자가 내 동생이 제자가 된다니. 예수님, 제가 하는 행동을 제재시키고 내려와서 나하고 요리나 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님을 잘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열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열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절대 악한 마음을 품고 지금 방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요리를 맛있게 여러 가지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주의 말씀을 택하여 발 아래 앉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잡해졌다 그랬죠. 마르다의 마음이 아주 분주해지는 겁니다. 분주했다는 말, 그것이 떠났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래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본의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집착하다, 그 일을 잘 풀어보려고 우리는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개학이 슬슬 다가와서 전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점점 적어집니다. 전번 주에도
3일 동안 특강하고 특강이 끝나자마자 또 밤 10시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고 이튿날 예산으로 가서 예산에서 강독회하고 어제 한 4시쯤에 돌아왔습니다. 강설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코멘트를 받으려고 이제 강설 원고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쓸 새가 없는 거예요. 계획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 시간에 뭐 하면 되고 뭐 하고 돼야 하는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탁탁탁 터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르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계획했는데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중간에 끼어들죠. 막 동생이 제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화가 난 데다가 일손이 척척 잡히지 않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지 하니까 이제 마음이 분주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개인 경험을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에 예전에 중국에서 목회할 때는 토요일 날에 저를 건드리는 것 제일 싫었습니다. 보면 제가 짜증을 많이 부릴 사람 같습니까? 근데 토요일 날에는 자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누가 와서 시간을 빼앗아 간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잘 해보려고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강설마저도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눈치를 알고 가족들은 토요일이면 저를 피합니다. 그 사역자들 보면 토요일에 가장 많이 싸운다고 그래요. 토요일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대요. 아내에게 토요일만은 하지 그러지 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강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당 나올 때 애들을 시간 재촉하는 데서부터 남편 아내 기다려주는 것부터 잘 해야 됩니다. 빨리 가자고 늦어진다고 성질 부리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과 이념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이념을 모신 사람들은 차갑고 날카롭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라는 그런 강요를 남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세 가지로 이제 그 정리를 해본다면 몹시 바쁜 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대한 간접적인 책망. 두 번째는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을 제재 안 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무리 뭐라 해도 일을 하지 않는 저 마리아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자기의 이런 마음들이 막 얽히니까 점점 화가 나고 손의 일들은 더 잡히지 않고 또 잡히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고 열받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상처 입히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데 빠집니다. 옳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장하다가 우리 모두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일이 없이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느껴질 거예요. 말부터 먼저 거칠어집니다. 남을 판단하는 시선을 가지니까 시야도 다 틀려지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에 겨우면 힘겨워서 못하겠으면 그걸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맡기면 됩니다. 그걸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무슨 일이 우리 생각대로 다 돼야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내가 계획한 방법대로. 그래서 주님을 강요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명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요리나 만들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마리아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없는 헌신은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마르다를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합니다. 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두 번 이렇게 부를 때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중에는 시모나 시모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몇 번 나옵니다. 아주 정다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한지도 아셨고 지금 번잡한 아주 분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하다. 근데 이 번역을 좀 고치겠습니다. 이 설교자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번역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너가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것은 하나이니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너는 지금 중요한 것 하나 놓쳤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독회 때 김홍조 목사님 책을 통해서 그 일꾼, 제자 이런 개념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는 어떤 특별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열정과 우리 지식과 우리가 짜임새가 있는 그런 계획 가지고 아무 일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빠져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것 하나는 빠지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중요한 일이 집 청소입니까? 아니면 출근하는 일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집이 깔끔하다고 그러는데 안 좋은 겁니다, 실상. 네. 그렇게 깔끔하게 살려면 엄청난 시간이 투자됩니다. 물론 다 깨끗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지장이 될 때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삽시다 그러지 말고요. 네. 말씀을 먼저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영향이 되고 한다면 좀 어지럽게 살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집과 어지러운 집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은 쓰레기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는 아직도 이불을 왜 개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덮을 것 왜 개는지. 물론 좀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을 지장 주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이쪽으로 오게 해서 지금 이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박탈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인데 그 제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험주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오면 빨리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시켜서 길러서 빨리 전도하게끔 했습니다.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나고 그럴 시간을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애 보고 애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은 나를 어느 일에다가 써먹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알았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어디에다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거룩한 교제를 하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는 태도에서 달랐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마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 이유도 두 자매가 지금 주님의 행적에 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이 대목에도 누가 높느냐 이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의미를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낭비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님이 행보를 모르기 때문에 낭비한다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일이 널리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신다라는 이 내용은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3번 발견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가르쳤죠. 암시적인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맹시적으로도 십자가에 가야 그 십자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3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마리아만이 주님의 행보를 잘 깨닫고 맞는 시기에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적합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3번 등장하는데 성경에 마리아가 4사람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서 나오고 2번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거기서 묻어 나옵니다. 주님이 그 마을 어구까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막 급급히 뛰어나가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호소하지만 마리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나갑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급급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호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묵묵히 기다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아주 비싸죠.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아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그걸 잘 이제 모아뒀다가 결혼할 때 쓴답니다. 네, 그걸 예수님께 전부 다 깨뜨려 바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장래 이후에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 시집가는 문제까지도
포기하는 행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꺼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딱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잡는 사람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행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잘 모시고 싶어도 말씀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이 촌 저 촌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왔던 데를 또 와보시고 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와보시고 그러시죠. 물론 이 배단위도 한 번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주님은 제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베풀었는데 이제 다시 와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보람있게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러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찾으러 다니십니다. 내가 베푼 말씀이 정말 보람있게 저들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양식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양식이 뭔지를 잘 몰랐죠. 배가 고프다고 허둥지둥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 잡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대접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셔야죠. 주님이 우리 집에 경유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며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를 잘 아십니까? 그분의 양식은 그분을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양식입니다. 우리 그걸 대접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드려봐야만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자신에게 던져봐야만 합니다. 다른 것 필요하면 할 수 있으나 안 해도 돼.
딱 한 가지만은 빠지면 안 돼라고 했던 그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빠뜨리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이제 듣는 것은 많이 들었으니 이제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주님은 분명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모신 사람이고 제대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념을 모신 사람과는 달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사람 됨됨이가 교회와 이웃 앞에 실제로 실삶에서 나타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빠져야 될 것이 빠졌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다히 찾아가셔서 정다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예림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삶에서 살아내는 일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겸손하고 따뜻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도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잘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 우리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빠뜨리고 사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정다히 그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밀어주며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주님 더 큰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가 귀한 것을 빠뜨리고 살 때 주님 지적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